사도행전 4장 32절 보시겠습니다. 4장 32절. 사도행전 4장 32절.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한 마음과 한 혼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쓰니라. 그래야 사도들의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있더라. 그들 가운데 아무도 부족한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토지와 가옥을 가진 많은 사람이 재산을 팔아서 그 대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으면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그런 이념들이 이제 나와요. 공동이라는 단어, 커먼이라는 단어가 막스가 공산주의를 창조한 거예요. 막스 걔네들은 다 뭐 공산주의자들도 그렇고 히틀러 걔네들도 그렇고 다 캐토릭이에요. 그러니까 캐토릭 종교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종교를 잘못 가지면 이 세상에 가장 악한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얘네들이 다 캐토릭 애들이라고. 막스가 이 커먼이란 커뮤니즘, 커뮤니스트 여러분 그러죠? 그 커먼, 공동, 공산주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여간 공동, 공산주의 이런 공산주의 체제로 가는 것들은 다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협조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예언을 보면 마지막 때 그런 공산주의 사상으로 사회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 세계가. 곰의 짐승의 곰에 나오죠. 곰. 그 러시아 공산주의. 그 이념은 적그리스도의 그 체제, 정치적 체제는 경제적 체제는 공산주의. 자, 그래서 지금 유럽도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넘어갔죠. 전 세계가 그걸로 가게 돼 있어요. 지금 미국만 겨우 간당간당한데 지금 50% 돼버린 거예요. 지금 50%에서 오히려 저쪽으로 사회주의로 소셜리즘으로 쏠리고 있어요. 이 민주당들이 이번에 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뭐 정치가 뭐 어쩌고저쩌고 정치 모든 세계의 모든 것들은 성경에 있어요.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이 성경적으로 가야 돼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공산주의는 가시옵되는 거죠. 그 다음에 캐피탈리즘이에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자기의 재산은 자기의 소유 재산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물론 자본주의 문제점들은 욕심 많은 자들이 문제를 일으키죠.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 공산주의보다 낫다는 것은 그건 정해진 것이에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다 함께 망하는 거고 자본주의는 부자들, 욕심 많은 자들이 있지만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체제가.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면 그 나라는 망해버리는 거예요. 러시아가 그랬죠. 지금 베네수엘라가 그러죠. 다 그렇게 돼버려요. 한국도 지금 2년 동안 좌파로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지금 이제 헤매고 있죠.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돼요. 자, 우선 공동으로 썼다. 그것은 지금 초대교회 때 이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상황은 이걸 가지고 사이비 종교들이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피지에 그 누구예요? 신옥주? 그 여자 목사가 피지에다가 갖다 놓고 공동으로 다 해가지고 이런 구절들 가지고 사기치는 거죠. 그러나 그때 초대교회의 이 상황하고 지금 교회랑은 완전히 틀리라고요. 그때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1장 6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6절. 지금 이 사람들은 교회 시대 2000년을 기다리는 게 아니야. 지금은 주님이 오셔가지고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은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알고 다 교회 시대에 대해서 교회를 다 알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는 바로 이제 주님한테 가는 거, 왕국이 도래하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때에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야, 앞으로 2000년 있다가 내가 올 거라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는 그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에게 2000년 뒤에 온다는 말을 한 게 아니야. 그 다음에 3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보면 알아요. 뭐 어떤 설교를 했는가.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오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그죠? 이건 우리 설교랑 틀려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의 왕국, 하나님께서 와서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설립한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새 언약, 이스라엘과의 새 언약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새 언약은 뭐예요?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 믿으면 그 자리에서 죄사함 받는다. 그게 아니라고 설교가.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왜? 메시아를 잡아 죽였다 이거예요. 메시아를 죽인 데서 회개해야 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오는 때가 올 때. 그렇죠? 재림, 천년왕국이라고. 그래서 우리 설교랑 틀려요. 그걸 모르고 지금 신옥주 같은 애들은 그 다음에 박태선이 신앙촌 이런 거 만든 애들이 그 지금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것 가지고 사기친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나눠서 보지 못하면 사기 당하는 거지. 그때는 바로 이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롭게 되는 때. 왕국, 천년왕국.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전에 너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라. 이거라고. 이 개념에서 지금 사도행전 4장을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32절 그래가지고 여봐라 공동으로 다 쓰냐. 니네들 다 집 팔아가지고 가져와라. 그렇게 한 게 사이비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 이만희가 그러고 신천지 만들고 박태선이가 신앙촌 만들고 문선명이 그랬죠. 다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신옥주가 지금 그러고 있죠. 다 사이비 종교 이단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서 강압적으로 그랬어요? 아니지. 여기서는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셀피시하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네들이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7장에서 완전히 거절당하기 전까지는 재림이 바로 그때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테판을 잡아서 죽이지 않았으면, 거절 안 했으면 바로 대환란, 그 다음에 바로 재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지금 교회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사이비 종교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32절에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한 마음과 한 혼이 되어, 그렇죠? 한 마음과 한 혼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것은 우리가 교회 시대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마음과 한 혼이 돼야지 교회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할 만하면 거기서 교만한 자들이 나와가지고 교회를 분열시켜. 그래가지고 교회가 부흥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을 믿는 교회, 닥터락만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문제점들이 뭐였어요? 거기에서 교만한 자들이 분열을 시켜가지고 결국에는 교회 부흥을 가져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돼요.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혼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래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분열시키고 그게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큰 거를 봐야지. 대를 봐야지. 대가 뭐야? 우리가 남아있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께서 피로 사 주신 그 교회, 지옥교회에 모여서 주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 살아있는 목적. 나머지 것들은 부수적인 거야. 여러분이 그걸 하니까 여러분에게 직장도 주고 가정도 주고 건강도 주고 이러는 거지, 그거 하지 않으면 다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모르죠. 사람들은 내가 부자가 된 다음에,
안정된 다음에 직장에 있는 다음에 교회 나가겠다 이런다고. 그 사람들은 성경의 원칙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원칙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이유는 교회들을 세우는 거예요.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 그래요. 그 교회에 목사를 은사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초대교회가 왜 부흥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각자 흩어졌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니라고. 한 마음과 한 혼이 돼가지고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엔 쪼개지고 분열되고 하나님 사역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돼.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 분열시키려고 교회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지금 지역교회,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선교사, 선교 사역 이런 것들이 깨진단 말이에요. 다 모든 데서 다 일어나는 일들이. 그게 가장 목회자들이 힘든 거예요. 선교사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한 10년 해놨더니 반쪽이 딱 나버려요. 그 한 사람이 교만한 자 때문에. 그 아무것도 아닌 거 불평해가지고. 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왜 나갔냐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가 스트롱해서 이상한 거 가지고 그 나간 사람들 물어보면요 쪼개진 거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아니면 자기가 욕심이 있어가지고 특히 부목사들이 그렇게 나가가지고 교회를 분열시켜서 데려 나가가지고 교회를 그 옆에다가 차리는 거예요. 박도락공항 교회도 부목사가 반란을 해가지고 데려나가가지고 그랬죠. 다 그런 그게 문제예요. 자, 초대교회의 장점은 뭐예요? 그때는 한 마음과 한 혼이 되어 그 다음에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썼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나온 거고 그 공산주의자들은 비성경적이에요. 이때는 왕국이 도래하는 재림을 기다리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낸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초대교회랑 지금 교회랑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당시에는 사도 바울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그 자리에서 구원받아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왕국이 오면 그 왕국의 회복 때 자기네 죄사함을 받는다. 그 새 언약 히브리서 8장에 있는 그 새 언약을 선포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이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 지금 우리가 거리에서 설교하는 그 설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이단들이 그 사이비 종교들이 그 사람들 돈 다 뺏어가지고 공동으로 쓰자 그래가지고 지가 인마에 포켓 타가지고 그냥 다 거지 만들고 지만 부자 돼가지고 그 사기꾼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들이. 그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33절 그래야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구원론은 예수 그래서 부활이라고. 니네들이 잡아 죽였다 이게. 니네들이 빨리 회개하고 주님이 부활한 거 봐라. 메시아라. 이게 구약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서 설교한 게 그것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론이 모든 시대에 걸쳐서 조금씩 틀려요. 이땐 전환기 시대라 가지고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침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는다 그러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죠. 근데 그런 거를 구별 못하면 지금도 침례 받아야 성령 받는다 그러면 물침례 중생이 나온 거예요. 침례 받아야 중생한다. 그게 가장 큰 괴물 집단 카톨릭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나눠서 보지 않으면 사탄이 완전히 장악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는 표적과 이적의 능력이 있었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걸 가르치지 않죠. 왜? 표적의 은사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표적을 찾는 이스라엘을
의해서 준 것이에요. 그 사도들의 능력을 주고 그 사도들에게 직접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행했던 거예요.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죽을 때 그 마지막 사역할 때는 그 표적의 은사는 없어졌단 말이에요. 자, 33절 그래야 사도들의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있더라. 그들 가운데 아무도 부족한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토지와 가옥을 가진 많은 사람이 재산을 팔아서 그 대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으면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줬기 때문이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이것은 그 당시에 왕국이 도래하는 그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그런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지금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이렇게 했으면 다 사기꾼, 사이비 종교 지도자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초대교회 때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은사주의자들이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한다. 그러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나? 안 한다고. 자기 집 다 팔아가지고 가져와. 그건 사이비 교회들은 그렇게 하죠. 교주들은. 그러나 대부분 순복음교회 사람들 집 팔아가지고 다 교회를 안 가져도 돼. 근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자기네들이 초대교회래. 말이 안 맞잖아. 그래서 그 당시에 특이한 상황, 즉 주님이 곧바로 와서 대환란으로 들어가고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올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당시에 사도행전 7장까지는 그 사람들은 그걸 가르쳤어요. 왕국에 대해서. 그래서 왕국이 언제 오냐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렇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은 구약에 예언한 거, 즉 다윗의 왕국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사람들은 뭐 이방인들 구원받는 거 생각조차 못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코넬료 거기 갈 때 이해를 못하고 갔잖아. 환상으로 그 더러운 짐승들을 하늘에서 환상으로 보여주고 3번이나. 그때 뭐라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어떻게 그런 걸 먹냐. 더러운 짐승을. 왜? 벌써 율법의 사상이 있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더러운 짐승 먹지 말라고? 지금은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당시에 베드로는 더러운 짐승 그거 어떻게 먹어? 이랬다고. 그 다음에 코넬료 가정에 가서 설교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성령 받는 걸 보고 주님께서 이방인들도 성령을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10장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 4장, 3장 이런 데서는 전혀 지금 우리 설교하고 이런 그 성경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도 베드로의 설교는 왕국, 이스라엘 백성, 다윗의 왕국 그거를 겨냥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집이 필요하고 소유가 필요한 게 아니야.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가져와도 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곧 올라가는데 왕국이 오는데 이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지금 마지막 그 휴고 날짜 잡아가지고 그 휴고파가 있었죠 한국에. 그 이장님인가? 이름도 희한해. 장님. 그 장님이 돼가지고 가르쳐봐야 그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날 기다린 거예요. 몇 월 며칠 온다. 그래가지고 다 사기친 거야. 사업, 직장 간두고, 학생들 학교 간두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대환란 그런 걸로 해가지고 사람들 겁줘가지고 다 재산 팔아가지고 오라 그러고. 그 사기꾼들이 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4장을 베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7장에서 스테판을 잡아 죽임으로써 물 건너간 거예요.
자기네들은 얼마 동안 물건 갔는지도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알죠. 2000년이 왔어요. 그 당시.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 헌금을 걷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중요성을 몰라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걸 합니다. 교회가 그 헌금을 걷어서 그걸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교회 뭐 필요 없다. 구원받았으면 지옥 안 가면 되지. 그건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체가 되죠.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끝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모여서 지역교회, 로컬 처치를 형성해요. 그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교회에 패스터라는 은사를 줘. 그래가지고 그 지역교회를 지도하게. 그게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2000년 동안. 그 지역교회를 무시한다는 건 마귀의 짓이라고. 마귀가 지역교회를 제일 싫어해요. 우리 교회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마귀. 우리 교회가 없으면, 약해지면 마귀만 좋은 거예요. 이 LA 바닥에 그냥 무당 목사들만 갖다 놓고 잔치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른 교회를 세우고 바른 진리 전파하니까 마귀들이 세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마귀의 세상이. 그래서 우리 교회를 약화시키는 것들은 다 마귀의 짓이라고. 마귀의 종들이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소용없어. 여러분 지옥 간 사람들 중에 세상에서 착하게 살다 간 사람도 엄청 많을 거야. 저 목사는 저렇게 착한데 왜 김경원 목사는 저 목사에 대해서 비판하느냐. 왜? 구원론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지옥 보내기 때문에. 구령 안 하기 때문에. 사회대로 믿는 교회를 비방하기 때문에. 그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특이한 상황이죠. 그때는 헌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그것을 나눠준 거죠. 36절에 크프로 태생에 레위인 요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부르니 이를 해석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바나바는 유명하죠. 자, 이때 그 중요한 그 진리를 교리를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누구예요? 제사장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에서 제사장 지파가 제사장 지파 아닌 사도들한테 헌금을 가져와. 생각해 봤어요? 무슨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장 제도는 폐지됐다는 거야. 구약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했다고. 그러나 십자가 사건 후에는 그게 필요 없다는 거지. 그거를 계속하는 자들이 있어. 캐토릭이라는 자들이 그걸 한다고 아직도. 그게 마귀 짓이라고. 구약 제사장 제도는 없어진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왜? 제사장 지파가 제사장 지파 아닌 사도들한테 헌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교회. 그것만 보면 알 수 있죠? 베드로전서 2장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그 목사, 사제, 교황한테 속는 줄 알아요?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무슨 특별한 그런 구약대 제사장 같은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그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받는 줄 알아요. 그게 문제라고. 무식한 자들의 문제는.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런 건 폐지됐다. 이제는 개인적으로 예수님 믿고 직접 하나님 아버지하고 교제할 수 있다. 안 믿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그렇죠.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나가 다 제사장이 되는 거야.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고.
구약 때는 다른 지파는 제사장 되고 싶어도 못했어. 왜? 율법에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니까.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안 그런 거예요.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 8절에 또 실족하게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실족하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9절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각자가 구원받은 사람 누구나가 다 각자가 왕같은 제사장이래. 근데 왜 그 물고기 관 쓴 그 걔한테 가가지고 거기다 발에다 키스를 하고 있어? 응? 왜 손에다가 키스를 해? 그 반지에다가 키스하고 왜 그 짓들을 해? 우리 각자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여러분이 나한테 발에다가 손에다가 키스한다고 그러면 내가 아직 소름이 끼치고 막 그냥 도망가지. 근데 걔는 더 이러고 하고 있어. 그 정신병자야. 정신병자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래. 정신병원에 가봐요 여러분들. 자기가 하나님이래. 이런다고. 여러분 그것만 쓰고 있어도 정신병자 같지 않아? 사람들은 그걸 몰라 어떻게. 나는 그것만 봐도 저거 정신병자네. 나보고 그거 쓰고 있어라 그래봐. 내가 1초라도 쓰고 있나. 정신병자나 하는 거예요 그거. 정신병자들 가봐요. 정신병자들 여러분 가면 자기가 다 하나님이고 자기가 다 사장이고 자기가 다 뭐 하버드 대학 뭐 박사학위 5개 가지고 다 그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무식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속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라고. 간단해요.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 사건 뒤에 제사장 제도는 없어졌다. 사도 지나갔죠. 선지자 지나갔죠. 이벤젤리스트 지나갔죠. 마지막 때는 패스터 티처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사 주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교회 시대는 패스터가 티처가 됩니다. 패스터는 티칭할 줄 알아야 돼요. 패스터하고 티처는 한 직분이에요. 그건 다른 직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제도, 사도 시대 끝났어. 그 다음에 선지자들 갔어. 그 다음에 이벤젤리스트들 끝났어. 빌리 선데이가 끝이야. 그 다음에 나온 건 가짜야. 빌리 그레. 빌리 선데이가 마지막 이벤젤리스트인데 빌리 선데이 다음에 가장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술이 합법화된 거예요. 인간의 타락이 온 거지. 술이 합법화된. 이 미국의 타락이 그때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1930년대. 1930년대. 그때 그 다음에 나온 거는 이벤젤리스트 가짜들이에요. 무디 그 다음에 빌리 선데이라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리 그레함이 그 흉내 냈지만 안 됐죠. 가짜지. 그래서 이제 티처들, 지역교회에서 지역교회 패스터들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지역교회들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무시한다고요? 자, 사도행전 4장 36절 크프로 태생의 레위인 요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부르니 이를 해석하며 위로의 아들이라. 그에게는 토지가 있어 그것을 팔아 그 대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더라. 그 당시엔 그랬다 이거예요. 이걸 지금하게 되면 사이비 종교, 사이비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5장 1절 한편 아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 사피라와 함께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대금의 일부를 감추니 그의 아내도 그 일을 알더라. 그런데 얼마를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놓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을 가득 채워 성령께 거짓말하게 하며 또 토지 대금 일부를 감추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내 것이 아니었느냐? 또 팔린 뒤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그쵸? 캐피탈리즘이죠. 성경은 캐피탈리즘이에요. 곳곳에서. 여러분의 소유, 자기 자신의 소유는 여러분 거라고. 정부 거가 아니야. 사회주의, 공산주의처럼 정부 거가 아니라고. 공동소유가 아니야. 사유재산 인정해, 성경은. 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내 것이 아니었느냐? 또 팔린 뒤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느냐? 내가 사람의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였느니라고 하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라. 숨을 거두더라. 생각해봐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근데 지금 자기네 교회가 순복음교회가 초대교회예요? 헌금 띄워 먹었다가 그냥 그 자리에 직사했어? 안 하던데 직사. 근데 지네가 초대교회래. 그래서 자기가 병 고치고 마귀 쫓고 뭐 귀신 쫓고 그런데 사기라고. 초대교회 때는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그 당시에 두려웠겠어요, 하나님은. 아니, 헌금 속였다고 그 자리에 직사시켜. 생각해봐, 지금 그런 일이 있다고. 시체들이 교회에 줄줄이 섰을 거야.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더라. 그러므로 큰 두려움이 이 사실을 들은 모든 사람이 임하더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를 싸서 밖으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한 마음과 한 혼이 되고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전파하는. 그래서 자기네들의 소유 재산들을 팔아가지고 가져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나바라는 하는 형제가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사피라라는 사람이 자기네들도 가만히 봤더니 지금 교회에서 막 그냥 난리들 났어. 막 옆에 있는 형제가 집 팔아가지고 오고 땅 팔아가지고 밥 팔아가지고 오고 막. 자기네들이 가만히 있다가 안 되겠어.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 근데 문제는 그 대금의 일부를 감추니 그의 아내도 그 일을 알더라. 그런데 얼마를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놓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여기서 문제는 그 대금의 그 대금을 다 그 파는 것 모든 것을 다 사도들한테 안 가져온 게 문제가 아니야. 그거는. 왜? 여기서 분명히 뭐라 그래?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내 것이 아니냐? 또 팔린 뒤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냐? 네가 판 데에서 10원을 가져오든 100원을 가져오든 반을 가져오든 다 가져오든 네 마음이야. 근데 너의 문제는 네가 100만 불 주고 팔아놨고 10만 불 주고 팔았다는 그게 문제야. 속인 게. 즉 나도 바나바처럼 다 가져왔어. 100%. 90만 불은 자기 포켓에 넣고 10만 불짜리 집을 팔았다는 거지. 그게 문제예요. 즉 영적 위선자. 그게 문제예요. 영적으로 위선자란 말이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더 뛰어나다.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한 게 그게 지금 여기서 문제예요. 그래서 직사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형제야. 근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사탄이 너의 마음을 가득 채워 진리에 또 하나 구원받아도 사탄이 속일 수 있어.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어. 언제?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지만 사탄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일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구원받은 혼을 지옥으로 데려갈 수 없어. 그 외에 모든 것들은 다 할 수 있어. 여러분을 정신병자로 만들 수 있고 여러분을 장악해가지고 나쁜 짓 하게 할 수 있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여기서 영적 위선자 노릇을 하는 걸 사탄이 벌써 알고 속이는 걸 아는 거예요. 사탄은 틈을 주면 그대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틈을 주면 사탄이 들어가게 하나님이 허용을 해. 하나님이 허용하면 사탄이 마음대로 여러분 가져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욥기 봤죠? 욥기. 하나님이 허용해야 돼. 하나님이 왜 허용을 해? 여러분이 죄를 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나 생각에 틈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 사탄이 와서 저 잡아요. 저렇게 생각하는데 저렇게 마음을 가졌는데 왜 그냥 놔둬요? 내가 속이겠습니다. 그래? 예스하실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정의롭거든. 공의롭거든. 사탄이 가지고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도 하지 말아라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래. 죄 짓는 사람.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 죄의 싹은 사망이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거라고. 사탄은 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락하는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원하진 않지만 그냥 허락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뭐 달라 그래요. 나 100년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뭐 10년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달라 그러면 그래? 어떻게 됐어요? 히스기야 왕 더 살게 해줬더니 어떻게 했어? 가장 이스라엘에서 악한 왕이 태어났어. 그 사이에. 그게 므낫세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잘 생각해야 돼. 머리를 좀 굴리라고. 무조건 달라 그러지 마. 하나님 뜻이면 주십시오 이래야 돼. 여러분이 나 100만 불만 주세요. 그래? 하나님이 너 그 100만 불 쓰면 너 분명히 믿음에 타락하고 너 몹쓸 해야 되는데 안 돼. 그래도 또 주세요. 계속 달래. 그래? 그럼 100만 불 줘. 100만 불 줬더니 그냥 벤틀리 탁 사가지고 가다가 그냥 죽었어. 생각해봐요. 폼 잡고 탁. 거봐. 내가 나중에 하늘에 올라. 거봐 내가 뭐라 했어 너. 그거 내가 맨 처음에 네가 기도할 때 안 줬잖아. 그 이유가 그거야. 너 벤틀리 사면 너 분명히 벤틀리 살 것 같아서 안 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어느 선까지 여러분이 해야 되는가 알아야 돼요. 여기서는 문제가 영적 위선자로서 죄를 지은 것이에요. 영적인 척하는 거. 그래서 성령께 거짓말했다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